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들을 세상은 망가뜨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힘과 능력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힘있게 세워나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또 방해를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 아버지 안에 힘있게 떨치며 살라고 아버지 생명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안에 이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생업과 삶의 또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시험 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내 마음이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한 심령이 아니라 뭔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요건이 나를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죄의 본성에 매여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었을 때 우리 육신의 욕망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나 영향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없다면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로 봤을 때는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인 영향들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그만큼 다양한 육신의 정욕들이 자리를 이미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육신의 욕망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육신의 욕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씻어주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육신의 욕망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다 들어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가 나는 이미 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착각을 자꾸만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로마서 2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데 우리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 내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가 내버려짐을 당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계속해서 힘있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말씀과 자꾸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예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시험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 말을 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나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한다. 악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흔든다. 그것은요,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고요. 악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것에 그 틈을 타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물들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에 물들어 있는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악한 영이 하는 일,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육신의 욕망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선 그 자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 그 자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본 그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놔두셨다. 어떤 악을 창출하거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길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강팍하도록,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선으로 악한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다스려주지 않으시고 그 악함 그대로 일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 의미라고 이미 함께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그걸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간 것이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신 거죠. 그냥 놔두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는다, 내가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육신의 욕망이 지금 힘있게 요동치고 있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 악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과 악이 대등한, 동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툼의 장이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은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나 악에게 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육신의 욕망, 그 악한 육신의 본능이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 없다. 이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애써라.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참 자유롭다 하면서요. 마음대로 그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 육신의 욕망을 자꾸만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옳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상태로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에 젖어 있고요. 죄된 본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문제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할 때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생각도 아닌 것이죠.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즉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이것은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연약함, 그것으로 끌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육신의 욕망이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 내가 정말 갖고 싶다. 이 육신의 욕망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심이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즉시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빨리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욕망이 지금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지금 힘있게 움직이고 있다.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왕성해져서 결국에 범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잉태한 욕심이, 이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죄가 나아졌으니 자라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가? 장성하게 자라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이죠.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당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힘도 세졌거든요. 덩치도 커졌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망을 낳느니라. 즉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잠식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육신의 욕망이 죄가 있음을 깨달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아가라. 지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의 욕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거든요. 그 고백 위에, 회개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이기게 하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날마다 하시는 일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왕성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정욕이 지금 너 안에서 힘을 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든,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사인을 우리가 얼른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려움의 자리에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인 것이고요. 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한다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 있고 그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악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악이다. 내 육신의 욕망이다. 죄성이다. 연약함이다.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게 먹는 고백인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끗이 씻김받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